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9월달은 우리 전도의 달이고 또 구역 모임에 힘쓰는 달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 달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전도를 통해서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닫혔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은사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열리고요. 믿음의 문도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이 땅의 것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열 수 있는 하나의 키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런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경책을 기록을 하셨어요.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저 너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봉독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7절부터 보았지만 좀 더 앞부분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돼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와야 돼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거짓 선지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줄 아는 이 말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멈추고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영을 분별하는 일이 우선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해내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요? 근데 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긴급한 일, 그 중요한 일들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왜 그 모든 일들을 좀 더 뒤로 미루고 우리는 사랑을 먼저 행하라 말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다가 좀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랑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랑에. 그들은 신앙사랑, 재물사랑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 그들은 교회사랑, 가정사랑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더더군다나 이 세상은 온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람 사랑, 신사랑, 재물사랑, 계속해서 육체사랑,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 세상은 떠벌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사랑인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많은 혼돈과 방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돕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보느냐? 수많은 사랑을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꽉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꽉 붙잡았더니 그들은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을 거칠게 대해도 그들은 자존감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돌멩이들은 둥그스름한 돌들이 많지만 이 유대 땅의 돌들은 뾰족뾰족한 돌들이 그 돌들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대를 초월하여 다 사랑해요. 갓난아기도 뭔가를 사랑해요. 젖병을 사랑하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노인은요? 노인은 사랑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무엇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결코 이 사랑만은 놓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사랑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에 엎드려 간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그 마음들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지친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이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어 자연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 이 만물의 사랑스러움, 그 모든 부분들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사랑이 점점 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크다면 당연히 나의 사랑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남마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작은 소녀가 인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인형들을 사다 모았어요.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가져오는 인형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말했죠. 아저씨는 인형을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고 말고, 그럼 제가 인형 보여드릴게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인형을 하나를 안고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손님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렇게 많은 인형들 가운데 어떤 인형이 제일 좋니? 그러자 그 소녀는 그 인형들 가운데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또 손과 발이 잘라진 떨어져 나간 인형을 끄집어냈어요. 손님이 물었죠.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이쁜 인형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니? 그래서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죠. 왜냐하면 만일 나마저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마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세상은 내가 사랑할 만한 매력을 가져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받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극락 혹은 안락세계로 가려면 부단히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그들은 밥 먹듯이 굶기도 하고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3,000번 절을 하기도 하죠. 그들은 그 극락의 세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이 모습이죠. 부족한 이 모습이죠. 나마저도 꼴보기 싫어하는 나 자신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이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시키면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이 그렇게 순종하던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시간이 흘러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리고 매몰차게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많은 재산 낭비하여 날리고 거지가 되어 차라리 종으로 살겠다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던 아들에게 주던 사랑이나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어찌 다를 수 있겠어요? 그대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내게 알려주심으로 나도 이 세상의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닮고 싶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아왔던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현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살려주는 사랑이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이 세상은 찰나적인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나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이 세상의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나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거죠. 세상의 사랑은 결국 없어지고 상처받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두려움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사랑이지.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도 다 물리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담대히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사랑, 동물 사랑, 자연 사랑, 환경 사랑,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참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문명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한 사랑, 살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속이는 거짓의 영으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된 사랑이 참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아니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이르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사랑 이야기와 하늘나라의 사랑 이야기죠. 이 세상의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나 하늘 사랑에 매료되고 그 하늘 사랑을 쫓아갔던 이들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 하고 계십니까? 우화예요. 동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쥐로 태어나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 고양이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서 너무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를 개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아, 개가 돼. 그래서 쥐가 개가 되었어요. 자기 모습, 자기 눈을 보니까 개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깨를 펴고 이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고양이가 봤어요. 고양이가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야옹 하고 한번 말하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개가 된 쥐가 너무나 놀라서 쥐구멍을 찾아서 또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랑을 행해야 돼요. 점점 사랑이 커져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없어질 사랑, 상처받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늘 보좌에 이르는 그 사랑을 나도 행하여야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빗 베너 교수가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아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음을 내가 믿어줘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묻어주고 또 배워주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2주 전인가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조선일보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느 식당에, 미국 사람이죠. 그 한 가족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용한 예약 속으로만 진행되는 그 식당이었는데 그 아이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좌불안석이었어요. 그 자기 테이블을 시정주는 종업원도 지배인에게 불려가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서빙을 해요. 아마 야단쳤겠죠. 아이를 조용히 시키지 못한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계산서를 달라고 종업원에게 손짓을 했더니 종업원이 다시 눈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손님이 식사값을 지불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쪽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그래서 그 손님이 쪽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는 특별한 부모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 하고 계세요? 여러분보다 못나고 여러분보다 부족한 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들을 여러분은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다가 지쳤다고 하면, 사랑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도 없고 사랑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께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사랑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셔야 해요. 서로의 허물을, 연약함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놀리고 그런 일들이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성도에겐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여기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괭가리가 된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여도 사랑이 없이 행하였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한번 볼까요? 사랑에 대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여겨서 행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부학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먼저 해야 할 이 사랑의 순서를 알고 그리고 이 사랑을 행하기만 하면 그분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부학교에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배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비록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으나 우리 부학교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사랑의 순서를 알고 행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또 이 사랑의 순서대로 행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사랑의 소금과 사랑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영원토록 거할 그 아름다운 천국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와 같은 복음이 그에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아내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세상의 무거운 일들 또 나를 근심되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kg의 물건을 들려면 10kg의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 13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언어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도록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은 10대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뽑혀온 수재들과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들은 도지사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했겠죠. 자녀들도 얻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상 앞에서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해. 불 속에 던져지면 인생이 끝이라는 것을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불보다도 더 뜨거운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약하지만 내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공부하려고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취직하려고 해요?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눈앞의 두려움, 1년 후에 또 내가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시고 이제 사랑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복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